인생은 전쟁입니다. 진학도, 취업도, 사랑과 결혼도 전쟁입니다. 기업도 전쟁입니다. 질병도 전쟁입니다. 어떤 인생은 삶과 죽음, 죽음과 삶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한 방이 있어야 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대신 싸워주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고 있을 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기를 공급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이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도의 삶은 영광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악합니다. 악한 일 추성입니다. 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질병과 질고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창대케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드신다 그러셨습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이 내 이름을 great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동서남북 위아래로 창대케 하실 것이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에는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하지만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뒷공무니를 바짝 아멜렉이 따라붙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는 약간 갸우뚱하는 전략을 씁니다. 여호수아, 네가 선택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 칼을 들고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손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아론과 훌, 한쪽 손과 한쪽 손을 들어서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누구죠? 패밀리예요. 모세의 형과 훌은 누구예요?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패밀리예요. 여러분, 같은 가족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케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동역자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역자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무기로 싸워서 이겼을까요? 여호수아의 칼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일까요? 모세의 손들고 산꼭대기에 있었던 기도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전쟁이 시작되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의 지성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듯이 당신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케 되리라. 할렐루야. 박태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안이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 사랑을 했습니다. 당시에 2대 메이킨하고 결혼했어요. 이금녀 집사님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하였으나 어디에 훅 빠지는 바람에 그냥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냥 한 방에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탓하고 막 하지만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음어진 안수 집사님이 친구를 해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금녀 집사님이 그만 뇌경색이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상포진이 왔는데 귀로 왔습니다. 이것이 둘이 만나버린 것이에요.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뿐인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증상이 또 오는 겁니다. 2번 쓰러졌어요. 뇌경색과 대상포진으로.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이금녀 집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집사님 이름을 바꾸십시오. 이금녀 안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감사로 바꾸세요. 집사님은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좋아서 이감사, 내 이름은 이감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태수 집사님이 확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웬걸? 폐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검진 결과 다 조사해보니 다 위아래로 체크해보더니 스테이지가 나왔는데 4기랍니다. 그것도 전이가 예상된다고 하고 이거 이제 수술 하는데 4기라니까 여러분 암도 힘든데 4기라는 그런 스테이지를 받으면요 사람이 그냥 깜깜해집니다. 인생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내가 막을 내리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딸들이 필름 돌아같이 다 도는 겁니다. 근데 이감사 집사님이 믿음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와주십시오. 성도님 오라면 당장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2번 쓰러졌는데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셨잖아요. 내 남편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 쫙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름 바꾸세요. 뭐라고 바꿀까요? 저도 와이프처럼 감사로 바꿀까요? 그래서 박감사로 할까요? 아니요. 집사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기적으로 바꾸세요. 앞으로 박기적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오고 있다. 기적이 오고 있다. 십자가 예수님만 말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집안 전체가 이번엔 삼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위아래로 체크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단 결과 비폐암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이렇게 했는데 약이 기가 막힌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약물이냐? 이것이 2 사람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 약이 딱 맞아갖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으로 할 경우 당신의 증상에는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수술 안 해도 됩니까? 비폐암인데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약값은 물론 약값은 비싸서 200만 원이지만 이번 케이스일 경우 약은 뿌리고 200원만 내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값이 문제겠어요? 그 마음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진단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전이 시작된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확실히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손들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우리 2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 문턱에 있더라도 그 죽음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는 승리의 영적인 상징이고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과 나 우리들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최후 승리가 당신 것입니다. 손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뭘 잡고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지팡이? 원래 모세는 막대기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막대기 갖고 있었어요. 그 양도 자기의 양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걸로 막대기로 양치면서 무명의 세월,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드로의 사위, 십보라의 남편, 애굽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런다는데 모르겠어. 이러면서 무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독대한 이후에 모세에겐 특별히 바뀌어진 것이 있는데, 그의 막대기가, 손에 줬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산속에서 무명의 세월로 양이나 치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전지전능하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뱀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뱀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가라 모세,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지팡이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모든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믿음의 엄두를 내어 당당히 그 도도한 홍해 앞에 손을 쭉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둘로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요, 여러분, 그 홍해 위로 손을 쭉 내밀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기적의 지팡이에요. 그 기적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간 것이에요. 갑자기 팍 바람이 물이 불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바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바람이냐 뒷바람도 중요하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분, 기업에서도 바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삼국지, 여러분, 적벽대전의 관전 포인트는 바람입니다. 제갈공명은 바람이 디딤돌이 되었지만 조조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중상주의가 유럽에서 한참 성행하던 시절에 유럽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범선을 띄워서 중국만 갔다 오면 한몫을 잡는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유럽의 각국은 중국으로 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배를 보내려면요, 당시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희망봉을 돌아야 돼요. 몰타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쭉 가서 어디가 남중국해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중국해 유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연안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영국의 템즈강 연안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저우, 여러분 거기는 어떤 거냐면 물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광저우를 그 베니스, 중국의 베니스처럼 연안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부르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쫙 유럽에서 갖고 온 거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실어요?
중국에 세 가지 보물이 있죠. 첫째, 비단입니다. 유럽에서는 모직물만 입던 깔깔한 걸 입던 사람이 비단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의 귀부인과 왕족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두 번째 보물이 있어요. 도자기입니다. 당시에 베르사유 궁전에는요, 도자기가 얼마나 귀했던지 왕실에서도 중국 도자기를 전시하는 룸이 따로 있었을 정도예요. 그것을 전부 다 찻잔으로 만들어서 쓰고 이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물은 보이차입니다. 차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유럽에다 풀면은요, 200배에서 800배, 1000배까지 남는다고 했으니 그냥 앞다퉈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돌아올 때, 유럽으로 돌아올 때 아열대 지방 기후의 변화를 때문에 북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을 뭐라 그래요? 무역풍입니다. 그 무역풍을 타고 선단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예화일 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그날 오순절날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물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그 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이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음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어떤 질병, 어떤 질고, 어떤 슬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세상 바람이 아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돼요. 기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라. 인생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라. 가문과 자녀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라.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담당한 자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메마른 뼈다고 에스겔 굴짝에 들었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새바람, 그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경험한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이후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당신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당신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당신도 승리하게 됩니다. 당신도 승리하게.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뿜어내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 들고 산꼭대기에 이르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있다. 우리는요,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절박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반드시 이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모세의 십자가는 아멜렉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주의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가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은 아멜렉으로부터 승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 우리는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고난의 복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의 고난의 복음입니다. 이 고난의 복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에도 주님은 깊은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많은 가르치심,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위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치유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절반 이상의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이기고 기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승리했듯, 손들고 기도하고 승리했듯,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했듯 십자가 붙잡고 손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고난의 복음을 믿는 성도여, 질병에서부터 여호와 니시를 보게 될 것이다. 질고에서 여호와 니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좌절과 슬픔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여호와 니시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기쁜 소식,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생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부모가 늦둥이 아들인데 요절을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떡할까 하다가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하나 설립하자. 그래서 동부에 하버드가 있으니 서부에도 하버드 같은 대학을 설립하자 해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스탠포드 주니어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 기공식 하는 날을 어느 날 첫삽을 떴냐면 죽은 아들의 생일날에 맞춰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 예화일 뿐입니다. 성도님, 한 아버지의 인생에 상속이 되더라도 그 상속으로 대학 하나를 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적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 주의 십자가를, 골고다 십자가를 붙잡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기적이 오고 있다. 기적이 오고 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오고 있다. 우리 주먹 쥐고 3번 선포합니다. 기적이 오고 있다. 시작.